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당장에 임박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휴거 두 번째 공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휴거의 시점. 성경은 휴거의 일시를 추측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예언들을 통해서 휴거를 포함한 말세의 타임라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7년 환란 전 휴거, 그리고 두 번째 7년 환란 중 휴거, 세 번째 7년 환란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세 견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휴거의 시점에 대한 이해는 전부가 7년 환란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에 앞서서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은 7년 환란에 대한 것입니다. 휴거의 타임라인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 7년 환란 전의 휴거, 7년 환란 시작 전에 휴거로 교회 시대가 끝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년 환란 중 휴거, 7년 환란 도중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란 후 휴거,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휴거라는 사건이 이 셋 중에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휴거의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7년간의 시기입니다. 이 7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7년 환란 중에 전무후무한 대박해를 겪을 것이고, 또한 이 7년 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민족들 또한 대학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7년 환란의 시기에 대해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의 주된 대상, 다니엘서 9장 24절. 주께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너의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과 너의 거룩한 도시, 즉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0일의 기간을 설정하셨다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70일에서 1에는 7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1에는 문맥에 따라서 7일, 7주, 7년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서 1에는 7년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70일에는 490년을 의미하는 기간이고, 이 중 마지막 한일해가 흔히 7년 환란이라 불리는 시기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즉 49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집중적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기간입니다. 이 490년 중에 483년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7년 기간만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취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7년 환란의 목적.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490년 기간의 최종적인 목적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주께서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490년 기간의 최종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주기하시는 것을 그 두 번째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이미 69일회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 두 가지 목적이 모두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한일에 7년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들을 달성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통해 그 목적들을 달성하실 것임을 알리는 것이 성경 전체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7년 환란의 시작점. 다니엘서 9장은 7년 환란의 시작점이 되는 시기 또한 명쾌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제사의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면서 한일회 동안의 협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 협정이 바로 7년 환란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협약을 지옥과의 합의, 사망과의 언약이라 규정하시며 그 언약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이 짓밟힐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으므로 넘치는 채찍이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고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또한 적그리스도의 협약이 7년 환란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상징하는 예언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 문서의 봉인을 개봉하심으로 7년 환란을 계시하십니다. 첫 번째 봉인이 개봉될 때에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는 캐세트, 그것은 또한 활.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활을 든 채 평화의 사자처럼 등장합니다. 활과 무지개는 캐세트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캐세트,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또한 언약을 상징하는 캐세트, 활을 들고 등장함으로써 환란이 계시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협약을 들고 남으로써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의 중간.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협약을 맺음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7년 협약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재개되었던 희생제사와 봉헌을 중단시키고 그곳을 가증한 우상으로 뒤덮고 스스로를 신이라 선포하는 만행을 벌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이래의 한 중간에 유대 제사를 그치게 하고 성소를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때에 대해 예언을 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세울 때에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신으로 선포하는 일을 포함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의 끝.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이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적그리스도 무리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7년 끝에 약속된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7년 협약으로 시작이 되고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스스로를 신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죄악의 무리를 일소하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환란에 대해 성경은 이토록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의 시점에 대한 새 견해들은 이 7년 환란을 두고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인지 혹은 그 중간에 있을 것인지 그리고 7년 환란의 끝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견해가 나뉘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거를 기록한 성경 구절들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란 전에 교회를 휴거시키실 하나님,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7가지로 그 근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7년 환란의 주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에 있음.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할 것이 약속되었음. 셋째, 휴거의 호련성과 임박성. 넷째,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환란 전 휴거를 암시함. 다섯째, 타작대에 보아스 발치에 있던 이방인 신부 룻. 여섯째, 적그리스도 등장 전에 교회가 출발할 것이다. 일곱째, 휴거는 위로이자 복된 소망. 이 내용들에 대해 한 가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년 환란의 주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에 있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7년 환란을 포함한 70일의 기간을 설정하셨습니다. 현재는 그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만이 성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예레미야서 30장 7절은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로 칭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즉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점이 맞추어진 때임을 예레미야서 30장 7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년 환란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설정된 기간인 것인데, 교회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의 모임인데, 이들이 7년 환란에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7년 환란에 교회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환란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간임을 성경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진노와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면제시키시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5장 1절. 형제들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등으로 표현된 시기는 7년 환란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환란 전에 교회를 휴거하시겠다라는 약속들인 것입니다. 셋째, 휴거의 호련성과 임박성. 휴거는 뜻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일어날 일입니다. 이를 호련성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당장 오늘에라도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임박한 일입니다. 휴거의 호련성과 임박성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줄곧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느 때고 공중으로 임하실 예수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이로써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15장 51절. 보라,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바울의 권면은
2000여 년 후에 성경을 읽을 미래 세대에 국한된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 그 자신이 휴거를 경험할 복된 세대가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을 수많은 구절들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당장에 휴거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휴거가 어떠한 전조 증상이나 예언의 성취 없이 바로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은 교회의 휴거를 보지 못한 채 잠들었지만 그것은 휴거의 호련성과 임박성에 대한 그의 신앙이 틀렸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때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우리는 휴거에 2000년만큼이나 더 가까이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환란 전 휴거를 암시함.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7교회를 상징하는 7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있는 7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이를 사도 요한이 목격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땅 위에 있던 7등불이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을 그 휴거 후에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6장부터는 7년 환란을 기록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7등불은 환란 시작 이전에 4장에서 이미 휴거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은 교회 시대를 다루는 장들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7교회, 7등불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런데 4장에서 7등잔대가 이미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목격됩니다. 반면에 7년 환란을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교회가 하나님 보호자로 채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경우에만 가능한 그러한 구성인 것입니다. 다섯째, 타작 때 보아스 발치에 있던 이방인 신부 룻. 룻은 보아스의 이방인 신부로서 보아스는 예수님, 그리고 룻은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룻은 모압에서의 생활 중에 유대인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는 한창 보리 수확을 하며 타작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리땅 끝에서 잠을 자던 보아스의 발치로 룻이 나아갑니다. 타작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로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은 7년 환란을 거쳐 나온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에 의해서 이 땅에 심판의 타작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방인 신부가 될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방인 신부인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환란, 타작마당을 면하고 예수님 발치에 거하게 될 것을 예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적그리스도 등장 전에 교회가 출발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의 타임라인을 설명하면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순서를 알려줍니다. 이때 떨어져 나가는 일을 뜻하는 헬라어는 영적 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어떠한 장소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초기 영어 번역 성경들인 위클리프나 커버데일 그리고 제네바 성경 등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이 있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즉 적그리스도 등장 전에 교회가 물리적으로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남에는 정관사 더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즉 떠남은 그냥 떠남이 아니라 그 떠남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렇게 정관사 그가 쓰였다는 것은 앞서서 떠나는 일과 관련한 충분한 어떤 설명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선 구절
1절에서 그 떠남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먼저 출발이 있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1절에서 그 떠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즉 3절에서 그 떠남, 출발은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즉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초기 영어 성경 번역에 따르면 환난 전 휴거 교리를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째, 휴거는 위로이자 복된 소망. 바울은 휴거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교회 성도에게 위로이자 복된 소망임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위험하고 혼란하며 고통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강림이 복된 소망이요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강림이 언제라도 당장 오늘에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어야 말이 됩니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그의 통치를 3년 반 정도 경험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조건이 붙는다면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휴거가 위로이자 복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도 휴거의 복된 소망 가운데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복된 소망에 대한 권면 속에서 환난 전에 휴거시키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난 중에도 존재할 성도들, 이상으로 7년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7년 환난 기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가 환난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두 번째가 환난 중에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각오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을 교회와 혼동하게 되면 교회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들을 분명하게 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면 그러한 혼란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퀴즈로 정리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7년 환란은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중 몇 번째 일회이다. 7년 환란은 70일의 중에 몇 번째 일회이다. 마지막 한 일회이다. 70번째 일회이다.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70일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정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일회 가운데에 69일에는 예수님의 초림 당시까지로 해서 이미 모두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한 일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이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2번,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민족의 무엇 체결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체결함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정답은 7년간의 협정, 평화협정 체결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3번, 7년 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그 자신을 무엇으로 선포할 것이다. 7년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무엇으로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 신으로 선포할 것이다. 7년 환란 끝에 재림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주요한 대상은 어떠한 민족이다.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주요한 대상은 어떠한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5번,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을 것이 약속되었다. 혹은 약속되지 않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을 것이 약속되었다. 정답은 5. 6번,
계시록 6장부터 18장은 7년 환란 기간을 집중 예언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기록한 내용들 중 교회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가? 찾아볼 수 있다? 또는 찾아볼 수 없다? 환란 기간을 예언하는 내용들에서 교회를 찾아볼 수 있는가? 혹은 찾아볼 수 없는가? 정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 공부했습니다. 7번 룻은 타작 기간 동안 보아스의 발치에 위치한다. 이때 타작 기간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타작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7년 환란과 심판. 8번 초기 영어 성경들은 교회가 적그리스도 출현 전에 어딘가로 출발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때 출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기 영어 성경들에서 교회가 어딘가로 출발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출발, 떠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휴거를 의미한다. 바울은 휴거를 복된 소망이요 위로라 믿었다. 휴거가 소망과 위로가 되려면 휴거의 시점이 환란 전이어야 하는가? 환란 후여야 하는가? 휴거가 복된 소망이요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휴거의 시점이 환란 전이어야 한다. 이 세상은 점점 혼란 속에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코로나, 매매 통제 시스템의 연습, 예배 통제, 교계 통합운동, 쏟아지는 공산주의, 반자유주의 정책들, 이스라엘의 끝나지 않는 혼란 등 세상은 어두운 징조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7년 환란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7년 환란의 때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환란 전에 있을 휴거는 더더욱 가까운 것입니다. 휴거는 환란 전에 호련히 곧 임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로서 소망과 위로를 얻고 말씀의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